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업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를 넘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과 업의 흐름이 얽히고 설켜 오늘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는 것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과거의 인연과 업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업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은 마치 개인의 은행 통장처럼 나만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깊습니다. 업은 개인을 넘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 삶의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한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늘 분노를 참지 못해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말에 울고 상처받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아이들 또한 분노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업은 아이의 성격이 되어 이어지고 또 다른 업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머니가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고 더 가지려 애쓰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재물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이어받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 괴로움은 내 삶에 머물 뿐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진리를 밝히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은 내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내 삶은 수많은 인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은 말 한마디가 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늘 넌 못한다, 넌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 속에 업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삶 앞에서 주눅 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의 업은 자식의 운명을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배려를 배웁니다. 비록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의 유산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마음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내가 짓는 이 업이 과연 자식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바로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끝없이 퍼지듯 업은 반드시 영향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마음속 바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바른 업을 지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성냄과 욕심, 어리석음의 업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부모의 잘못된 습관과 업은 자식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내뱉은 말, 욕심에 끌려 선택한 행동, 무지로 인해 저지른 잘못, 이것들이 곧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업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경책하셨습니다. 이 엄마는 절대 짓지 마라. 그것은 너를 넘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업, 성냄의 업, 그리고 어리석음의 업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개인의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뿌리가 됩니다. 먼저 탐욕의 업을 살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재물을 얻고 싶은 욕망, 명예와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언제나 돈을 더 모으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아이와 대화할 시간보다 돈을 벌 기회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늘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탐욕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레 삶의 기준을 돈으로만 보게 되고 결국 마음은 빈곤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고 불만을 낳으며 고통을 거듭 쌓는다. 부모의 탐욕은 결국 자식에게 결핍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냄의 업입니다. 성내는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해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를 해칩니다. 부모가 늘 화를 내고 감정을 참지 못해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른다면 자식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냄에 노출된 아이는 두 가지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어 세상을 피해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분노로 세상을 대하는 길입니다. 두 길 모두 괴로움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을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불씨가 한순간에 집을 태워버리듯 성냄은 삶의 모든 덕을 불태웁니다. 그 불길에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냄의 업은 절대 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어리석음의 업입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무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태도. 이것이 곧 어리석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내 아이는 다르게 자라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곧 아이가 배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어리석은 부모 밑에서 지혜로운 자식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황폐한 땅에 곡식을 심어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가장 큰 어둠이다. 그 어둠 속에서는 바른 길을 볼 수 없다. 어리석음의 업은 아이에게도 어둠을 물려주어 세상을 헤매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반드시 자식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경책하셨습니다. 이 업은 절대 짓지 마라. 이는 대대로 괴로움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이 이어지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언어와 행동에 성냄이 스며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습관 속에 무지와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단순한 성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식에게 전해줄 업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오늘 바른 업을 짓는다면 그것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가 됩니다. 이렇게 업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다스리며 지혜를 기른다면 그 업 역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 되어 대대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리면 만족이 찾아오고 성냄을 다스리면 평화가 깃들며 지혜를 기르면 해탈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업을 지으면 그 자식은 괴로움의 굴레가 아니라 복덕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려줄 재산보다 먼저 물려줄 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과 땅,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앞서 우리는 부모가 짓지 말아야 할 업, 곧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바른 업, 복이 되는 업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지혜와 자비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업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첫째,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업은 지혜의 업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고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부모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문제 앞에서 성급히 화내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태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거울 삼아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남겨야 할 업은 자비의 업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알고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비로운 삶을 산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정성을 나누는 모습을 본 자식은 나눔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은 어디서나 존경받고 스스로 행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전해야 할 업은 정직과 성실의 업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과 속임을 큰 죄로 경책하셨습니다.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자식은 그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직업과 높은 성취를 원합니다. 하지만 직업과 성취 이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업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넷째, 부모가 심어주어야 할 업은 감사의 업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져도
늘 허전함을 남깁니다. 부모가 늘 감사의 말을 입에 올리고 작은 은혜에도 고개 숙일 줄 안다면 자식은 배우게 됩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감사의 업은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부모가 전할 수 있는 업은 마음 챙김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욕망과 분노와 무지가 순식간에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깨어 있다면 그 어떤 괴로움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깨어 있자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삶이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이처럼 지혜, 자비, 정직, 감사, 그리고 마음 챙김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5가지 복된 업입니다. 이 업들은 재물처럼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업을 이어받아 또 다른 세대에 전해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와 성실로 살아가는 이는 그 자식에게 복덕을 남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산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업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자비와 감사의 업을 남길 것인가? 이 선택은 부모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자식의 삶과 그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이 업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삶이 되지 않는가? 이 물음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참된 부모이며 복된 업을 남기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의 업은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지는가? 이 물음은 불교의 업과 인연법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 싹이 트고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곧 업의 인연법이다. 부모가 지은 업은 씨앗과 같고 자식은 그 씨앗이 자라는 밭과 같습니다. 씨앗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듯 부모의 삶에서 지어진 업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 행동의 모방.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크게 배웁니다. 부모가 늘 성을 내며 사소한 일에도 화를 터뜨린다면 그 모습을 본 자식은 세상은 화내야 해결되는 곳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모방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와 자비를 보인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그런 태도를 자신의 습관으로 삼게 됩니다. 업은 이렇게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삶의 본보기로 더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 방식, 말의 씨앗.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아지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넌 못해. 넌 쓸모없어. 와 같은 말은 독이 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식 마음 속에서 자라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습관을 만듭니다. 반대로 괜찮다. 넌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업이 되어 자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식, 마음의 기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늘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운은 자식에게도 스며듭니다. 마치 향기가 방 안에 퍼지듯 마음의 기운은 가정에 고스란히 번져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부정적이고 화내는 집에서는 아이의 마음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기운은 자식에게 전해져 안정된 심성을 길러주게 됩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이나 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그 자체가 기운이 되어 자식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식, 가정의 습관. 부모의 습관은 곧 가정의 법칙이 됩니다. 아침마다 함께 인사를 나누는 습관, 식사 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습관, 작은 일에도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져 그의 성격과 인간관계,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반대로 게으름, 무질서, 불평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역시 자식에게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것이 곧 업은 가정의 습관을 통해 이어진다는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방식, 선택과 기회의 전승.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식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정직하게 살며 남의 신뢰를 얻었다면 그 신뢰는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부정과 거짓의 업을 짓는다면 그 업은 자식에게 불신이라는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 인연을 이어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선업은 자식에게 복이 되어 이어지고 부모의 악업은 자식에게 짐이 되어 이어진다. 이처럼 업은 단순히 피와 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모방, 말의 씨앗, 마음의 기운, 습관의 전승, 그리고 선택과 기회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업은 곧 자식의 삶의 토대가 되고 미래의 운명이 됩니다. 부모가 바른 업을 심는 것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며 부모가 그릇된 업을 짓는 것은 자식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큰 빚이 되는 것입니다. 업은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 이어지고 자식은 다시 손주에게 그 업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세대적 전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이 따르고 세대를 넘어 흔적을 남긴다. 혈육의 유전이 아니라 마음의 유전. 사람들은 흔히 업이 피와 유전자의 문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마음의 유전에 더 가깝습니다. 부모의 성질, 부모의 습관,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다시 손주에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늘 성을 내고 불만이 많았다면 그 자식 역시 그런 성향을 이어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주 역시 그 영향 속에서 자라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업이 연속적으로 전해지는 현상입니다. 가정 문화의 전승. 가정은 하나의 작은 문화입니다. 부모가 만든 생활 습관, 말투, 가치관이 가족 안에서 규칙이 되고 전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돈은 아껴야 한다 는 강한 관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자식은 절약을 삶의 법칙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손주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게 되죠. 이렇게 업은 가정 문화라는 형태로 세대를 이어가며 때로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의 가문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미해결의 업이 이어진다. 업은 지어지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에서 그 결과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업은 자식 세대, 손주 세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남을 속이고 재물을 축적했다면 부모 세대에는 큰 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자식이나 손주의 삶에서 불신과 파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해결의 업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는 진리입니다. 선업 또한 전해진다. 악업이 이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닦은 선업 역시 자식과 손주에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가 덕을 쌓으면 그 집안은 길이 번영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했다면 그 덕이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미쳐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거나 삶이 평탄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선한 흐름이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세대의 업은 사회의 업이 된다. 업은 한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대를 이어지며 결국은 사회적 업으로 확장됩니다. 한 가정의 탐욕이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면 그 가문은 결국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부패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한 가정이 세대를 이어 선업을 실천한다면 그 가문은 사회 속에서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업의 세대적 확장입니다. 개인의 업이 가정으로, 가정의 업이 사회로, 사회가 모여 인류의 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끊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업이 반드시 자식과 손주에게 이어지는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업은 분명 이어지지만 알아차림과 수행을 통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내는 업을 남겼다 해도 자식이 그 사실을 자각하고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손주 세대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업은 반드시 이어지지만 깨달음으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 그가 곧 집안의 등불이 된다. 부모가 남긴 업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자각하고 바른 업으로 전환할 때 그 집안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기며 그 결과는 때로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업은 절대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업을 경전 속에서 경계하셨습니다. 탐욕의 업.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모으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취하려는 마음은 결국 가문이 업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탐욕에 사로잡혀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 업은 자식에게 불신과 고통의 씨앗으로 이어집니다. 손주는 더 이상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 가문은 결국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재물은 바르게 쓰일 때 복이 되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화가 된다. 성냄의 업. 부모가 늘 분노로 자녀를 대하면 그 자식은 두려움 속에 자라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가정은 분노의 울타리가 되고 그 업은 세대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성냄은 나를 먼저 해치고 그 불길은 결국 자녀의 삶까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끊지 못하면 불 속에 사는 것과 같다. 어리석음의 업. 지혜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된 길을 남깁니다. 헛된 믿음, 근거 없는 집착, 바르지 못한 가치관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다시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어리석음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집안을 감쌉니다. 자비의 길. 이처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업은 개인을 넘어 가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업은 절대 짓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이미 지어졌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끊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그리고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다. 바른 마음, 자비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며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업은 절대 짓지 마라, 자식에게 이어진다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업은 반드시 이어지지만 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은 지금 나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으면 가문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며 결국 세상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의 길 위에서 작은 쉼표가 필요할 때 저희 채널 인생 쉼표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